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헌신은 교회의 주춧돌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통봉사사역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헌신, 이 헌신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헌신은 한자로 보면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이 헌신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헌신을 마음 먹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텐데, 헌신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에요. 그 논쟁 뒤에 주님이 비유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의 헌신이 어디를 향하여져 있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질책하셔요.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아직도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니?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질책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짝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셔요.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사람에게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이 내쫓으셔요. 그 장사하는 상을,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논쟁이 시작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할 때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으라.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받은 줄 알고 믿으라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자기를 위해 커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해요. 모두 다 누구를 위해 하냐면 자기를 위해 해요.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고 믿어야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수고해보지가 아니라 헌신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잘 심어놓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시켜요. 너희들 내가 타국에 갔다 올 거니까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내어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길러요. 소출도 있고 그리고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키워요. 그럼 포도나무가 그리고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는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헌신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칫 헌신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태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잘 가꾸어라 하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어서 그 비유 속의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다시 농부들은 결실기가 되면 사실 늘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근데 비유를 보면 농부들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소출이 누구의 것인지를 몰라요. 또 이 밭이 누구 밭인지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일하면서 마치 이 밭이 내 밭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소출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심부름으로 온 종들을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유 속의 이 소작농들은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한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위 매 순간 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신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인 자신들의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정에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정도도, 헌신의 깊이도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시간 내서 한번 해보지, 내가 형편이 되니까 해보지, 또 이래이래 하니까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런 모든 헌신의 이야기들이 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 대상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농부들이 포도원을 그 소작 받아가지고 그 포도원을 대토받아서 그 일을 할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소출을 주기 싫어 하다가 결국에는 점점점 그 마음에 소출이 아닌 소출을 내는 주인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기의 중심에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오늘 차량 봉사 헌신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팀들, 차량 봉사하는 것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차량 봉사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의 헌신을 가만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된 무화과의 모습을 보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일이 너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힐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화과를 보시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 헌신의 일을 무화과 나무는 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보니 성전의 열매인 기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열매는 없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포도원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내 생각에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성경적인 양육과 교육의 원리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보듯이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전략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헌신은요,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마음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헌신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주님은 너 할 수 있니? 묻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일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명령하시듯이, 마치 나에게 떠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이 바로 되었을 때 포도원의 소출,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내가 헌신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그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헌신이라면 내 마음이 안 들면, 내 뜻이 아니면 다 집어치고 하기 싫은 것이 내 중심의 헌신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마음 갖고 계실까?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그 헌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차량 사역팀 헌신 예배인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승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차를 사기도 하고 폐차도 결정할 수 있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있어요. 그럼 이 차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차의 주인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 이 주인은 세 부류 중에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이 차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운전자도 승차하는 사람도 팔고 살 수 있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 헌신하는 것이, 이 차가 예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저 나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 주인 행세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주인 행세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네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열매를 나누어 주도록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헌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고 사실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잡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야. 내가 하는 헌신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다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헌신의 마음은 교회의 기초를 세워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잡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늘 야곱은 붙잡으며 살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 삶을 살았고,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 삶을 살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재력을 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방향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이 당연히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야곱이 세상을 잡기 위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다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압복강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씨름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아바크.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바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바크를 통해서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무언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세상의 저것을 잡기 위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씨름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내가 무엇을 붙잡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통치하는 삶, 하나님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수고하는 헌신에 내가 뭔가 수고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포도원의 열매,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헌신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내고 내 형편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듬어지지 않는 헌신과 열정을 받지 않으셔요. 다듬어지지 않는 헌신과 열정. 이게 뭐예요? 다듬어지지 않아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디를 쫓아가야지 모르는 이 통제되지 않는 헌신과 열정. 이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자기가 헌신한다고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치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통제되지 않는 헌신과 열정이에요.
칼집이 없는 칼 같은 거죠. 열정 없는 게 훨씬 나아요. 헌신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주로 중진들 다 보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통제되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일을 해요. 무엇을 붙잡을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에서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다듬어지지 않은 헌신과 열정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해요. 그런데 헌신과 열정이 자기 중심이 되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날카로울수록 열정이 많을수록 헌신하는 열정이 클수록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칼집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칼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헌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그리고 차를 타면 저분이 운전하시면서 나 태우고 다니니까 운전기사가 아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운전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내어서 내가 마치 배려하듯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 마음을 공유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헌신 열심히 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죠. 어디에 방향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9가지 열매는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가 뭘까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절제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데 그 작동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헌신은 자기의 자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이 기능이 없어지면 8가지 별일을 다 해도 모든 것이 다 어렵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는 헌신은 열정의 결과는 주변에 쓸데없다 버려진 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쫓아 살지 못하면 주변에 내가 쓸데없다 버린 돌들이 많아져요. 주인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치고 선교사들을 내치고 결국에는 주인 행사하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아들이라도 보내서 그들이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은 어때요? 저거 하나 죽이면 끝이다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열정 가지고 욕심껏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역시 죽여버리고 모든 것이 다 쓸데없이 버려진 돌, 자기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최후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혹여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할까란 기대, 그 기대 가지고 보내지만 파렴치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아주 극에 달한 포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차량 봉사팀 수고하고 애쓴 거 잘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열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잘못된 헌신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와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성전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셔요. 비유 속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차별하고 버렸던 모퉁이의 돌을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머릿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머릿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 돌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쪽 벽과 한쪽 벽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돌로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 이렇게 모퉁이를 돌로 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주춧돌. 그 집에 기둥이 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제일 밑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기둥, 이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돌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냐면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사람이 주워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이건 누가 하냐면 사람이 주워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며 우리가 세상에 버린 돌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버린 돌 같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앞에 헌신할 일이 있다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버린 돌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춧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요.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헌신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 헌신의 방향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찔려서 깜짝 놀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계산하죠.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착각해요. 헌신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헌신은 버린 자 같은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해보겠니? 하나님, 주님, 저는 버려졌어요. 주님, 저는 아무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방향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내가 열심히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제일 먼저 주일날 온다고 자부한다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오셔서 차를 다 점검해 놓고 불 다 켜놓고 키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봉사대원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차를 맡겨서 그분들이 어려운 교인분들을 모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일들을 시작하셔요. 자기가 뭔가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모시고 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수고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보라고 해서 헌신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헌신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학교 교사도 여신도 회장님, 남신도 회장, 그리고 많은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섬김의 자리에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으로 한다 하면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이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헌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말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누구 것이니? 너는 누구를 위해 지금 도대체 일하고 있니? 너의 헌신은 누구에게 향하여져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정으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그 사람을 버리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다 한다면 우리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누가 와도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 돌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요. 다 바깥에 내다 버릴 거라고요.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 참 어렵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본문이에요. 무화과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의 농부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것이 무엇인지, 이 소출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소장농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찬양 봉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가장 험한 일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누구에게 향하여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우면 포기되기가 쉬워요.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조금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포기하죠. 그것이 과연 믿음인지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헌신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말해도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조명에 나를 비춰서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으면, 그러면 고쳐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드리는 찬양 봉사팀, 그리고 늘 주 안에 믿음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